다니엘 기도 중에 있는데요. 피곤하고 힘드시죠? 게다가 오늘 비도 와가지고 몸도 무겁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잘 이겨내신 걸 우리 서로에게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몸이 되게 많이 무겁더라고요. 뭐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만은 아침에 또 운동하고 좀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9장을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제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은혜롭게 잘하면은 3장 만에 끝나고 졸고 계신다 싶으면 9장 어차피 조는 김에 그냥 9장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빨리 끝나고 어차피 졸고 같으면 그냥 어차피 한 거 그냥 끝까지 하는 거로 그냥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번에 하고서는 잘랐던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12절까지 일단은 말씀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팔복, 이제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가 무엇인가부터 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하면 의리만 떠올리죠. 의리 이거만 생각하는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 말하는 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의라는 이 단어가 사실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할 때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사실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의예요.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만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도 의롭기를 원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의를 상실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의는 속된 말로 성경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꼭 구원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로 썼는데요. 이 의라는 표현을 소유격이 아닌 대격으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격이라는 건 무엇이냐? 소유격은 어느 부분의 일부분의 소유가 된 것을 소유격이라고 그러고 대격은 그 자체를 의미할 때 대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온전한 의를 이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형태를 취할 수는 있어요. 의로운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의는 뭐라고 해석하면 편하다?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조금 거룩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뒤에서는 울고 앞에서는 살에 걸리고 막 앞뒤로 그냥 빨리 안 끝내면 시위할 것처럼 막 하시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막 빨리 끝내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막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의란 무엇이냐? 우리가 칭의를 입었다. 칭의란 건 뭐예요? 칭은 부르다라는 뜻이고 의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처럼 여겨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속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포장지를 딱 덮어놔가지고 너는 의로운 존재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은혜가 칭의다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뭐예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옷 입어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너무 딱동 이론적인 것만 얘기한 거 재미가 없으신가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분의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칭의를 입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되나가나 칭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와 있다고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가지 조건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만 된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롭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선택되었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이유는 단 하나, 믿은 거예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려고 했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들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의에 줄여야 돼요. 그리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목마르고 줄인다는 건 뭐예요?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걸 의롭게 여기셔서 뭐한다?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배부른 자에게는 배부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배고프신 분만 아세요. 배고플 때 먹는 건 엄청 배부르면 만족감을 줘요. 근데 배부른 자는 무엇을 갖다 줘도 배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배부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많이 주셔서 우리의 배가 부르냐,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의미를 좀 영적으로 해석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영적인 배부름은 무엇이냐? 일단은 배부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먹어야겠죠. 네, 일단은 배부르려면 먹어야 되는데 뭘 먹냐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성경에서는 뭘 먹냐가 중요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너희들이 줄이고 목말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까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대충 이해는 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도대체 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까?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까? 대충 눈칫밥으로 그래도 좀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내 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피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은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피는 도대체 뭐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앞서 알겠듯이 1절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참된 양식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생명에 따른 이 생명값을 치르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할 때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핏값을 얻기 위하여져서 그 핏값을 같이 동참하는 자,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되는 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고난을 따라가고 성경 읽는 게 뭐가 내가 어떻게 배부르게 되느냐? 아니요. 경험해 본 자는 알게 되어져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기 시작하고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굶주린 자는요 더 갈급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자는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생명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갈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받은 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행복한 건 세상인 것을 많이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남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 느껴지고 신앙생활에 보람이 느껴져요. 속된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나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맨날 뭐 얻을까 생각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메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병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영혼을 관리하고 생명을 낳는 일에 힘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패되지 않아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아멘? 이거는 그냥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DP데이를 해요. 전도 DP데이. 왜 그러냐? 해보자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들 전도하세요라고 해도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전도가 되나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혼자 하려면은 못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아는 친구들 한번 데려오려고는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정도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정말 용기 내서 해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전도하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세 교분 두 줄은 함께 쌓을 수 있고 세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같이 전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숙제를 좀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의 짐이 늘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별로 전도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뭐 짐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늘 생각할 거예요. 주님,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노방전도도 해보고 해봤지만 옛날 같은 용기도 없고 이제 혼자 하려니 그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철판 까고 해봐도 뭐가 열매도 없어서 괜히 마음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요 라는 숙제가 늘 뭐가 맺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그걸 좀 풀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어요. 어떤 양식이 있냐?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양식의 두 번째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되어진다.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되어진다. 영적인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DP데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전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여기 듣고 지나가면은 또 다시 갈급합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는요, 들을 때는 아멘 되어줘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도는요, 실전이에요. 영혼과 영혼에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승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리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사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히브리어는 라하임이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 혹은 헤세드라는 말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멀시, 피리, 아니면은 컴패션, 이렇게 다양히 얘기하는데, 컴패션 같은 경우는 컴이 함께란 뜻이고 패션이 고난에 동참하다, 고난이란 뜻에서 함께 고난을 당해주는 것을 우리가 동정, 연민이라고 번역하는 긍휼이란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라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긍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성경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 다 본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긍휼의 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가셔서 모욕과 억울함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줘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여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 위한 또 하나의 예수님이 비유해 준 게 있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행하면 그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자 얘기한 겁니다. 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한 강도가 있었는데 잡혀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근데 거기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지나가고 한 사람이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들은 보고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그냥 갔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사마리아인은 당시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심지어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니들은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니들은 시키면 일본 앞잡이야, 개보다도 못한 놈이야 라고 부를 정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얻고 가가지고 여관에 가서 자기 돈을 들여서 그 강도당한 자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도 이같이 행하라. 너의 이웃이 바로 이러한 자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긍휼함을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건 누군가에서 아픈 자들을 살필 수 있는 자를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실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셨던 단 한 가지 사역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잃어버렸던 사명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불러와서 찾아드리고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이끄는 일들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긍휼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런 사명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은 반드시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그것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들 졸고 계셔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사명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낼까 하다가 하나만 아쉬워서 하나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시골 총각과 서울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결혼을 했는데 서울 처녀가 신혼 첫날밥을 보내고 남편을 잘 섬기려고 아침에 새순물을 떠다가 향기 좋은 비누를 가져다 놓고서는 이제 아침에 씻으라고 딱 갖다 놓았습니다. 시골 총각은 비누를 처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먹고 하고 보다가 보니까 좋은 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라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막 씹어먹는데 맛이 좀 이상한데 뭐 좋은 건가 보자고 먹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서울 처녀가 깜짝 보고 신부가 처음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고 라고 얘기하니까 당황한 시골 총각이 쪽팔리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아나? 자고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겨! 막 그러면서 비누를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 청결하다는 건 무엇이냐?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졸려서 했던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카타로스, 영어로는 pure, 깨끗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파생되는 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카타르시스. 들어보셨나요?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내 안에 뭉쳐있던 답답한 것들이 씻겨나가다라는 뜻이 카타르시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하는 건 내 마음 가운데 뭔가가 시원해졌어, 뭔가 좋아졌어 라고 할 때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될까요?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세상에 요즘에 너무나 거짓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거짓과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꼬집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지금 정치판에 보면은 그냥 거짓판인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다 거짓인 것 같아요. 누구 말이 진리라고 없을 만큼 죄다 거짓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꼭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참, 지나가던 어린애가 웃을 만큼 누구도 아는 그 죄를 보고도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철판을 깔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상이 지금 뭐예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거짓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토마토가 돼야 되지 수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박 많아요. 수박 많아요. 겉은 화려하게 막 줄무늬 아름답게 패션을 하고 다니는데 속은 시뻘게 해가지고 다른 걸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된지요.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고 얼마나 거짓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은 척, 나는 의로운 척하고 우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호화피 난화골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그릴 때는 피부는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릴 수 없으며 지인지면 부지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 얼굴은 알고 있어도 그 사람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다. 성경은 이런 말로 표현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건 뭘까요? 회가 뭘까요? 전 옛날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먹는 회인가라고 생각했어요. 먹는 회인가? 이게 도대체 회가 뭐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나마 조금 유치한 게 회색을 칠했나 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회는 시멘트를 얘기합니다. 시멘트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시체를 묻었어. 냄새가 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아예 포장도를 깔아버렸어. 그럼 뭐예요? 냄새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고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마음에 똑같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입는 다른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유니폼을 입고 마치 그것을 입으면 내가 거룩한 척. 근데 나갈 때는 그 옷을 우리가 벗고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옷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 그 옷을 꼭 입고 있을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하면 뭐 한다고요?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깨끗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와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뭐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뭐 키는 클까, 뭐 눈은 뭐 반짝반짝 빛나실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신 하나님 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오줌을 지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조금 표현하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저승사자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 저승사자 보는 것과 볼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요. 왜 거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였어요. 너 당신 하나님 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보면 죽게 되니까 내가 지나가는 뒷모습만 봐라.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바이템으로 숨어서 봐라. 왜? 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그걸 보는 순간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너무 밝은 빛이라 그 태양 앞에 가면 우리가 다 소멸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우리가 사실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을 보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알았어 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I see. 뭐예요? 나는 알았어. 근데 영어로 보면 C가 뭐예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봤어 라는 게 나는 알았어 라는 말과 사실 같은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통하여져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을 내가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순수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는가? 이미 부패한 내 마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깨끗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깨끗해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클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 왜? 바울이 지금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으니까 주님 내 마음을 깨끗게 달라고 하면서 밧살바를 취하고서는 회개할 때 들었던 이 기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거짓이 아닌 정직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사, 미쁘다는 뜻이 뭐였어요? 신실하사,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개를 부끄러워해요. 내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라는 거를 되게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라고 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은 누가 들으면 안 돼. 조용히 얘기해야 돼. 그것만큼은 침묵기도 해야 돼.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내가 막 부끄러운 거,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어. 그러면 그건 절대 누가 이해 못 해. 왜? 부끄러우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인할 때, 내 입술을 시인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사 우리를 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는 뜻이 뭘까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성결하게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요. 두 마음은 뭘까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뭐래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편단심. 이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뭐예요? 일편단심. 두 마음은 양심이죠. 근데 단심은 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로 꽂혀져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일편단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함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결한 신부와 같아야 된다라고 비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야 한다. 중동의 결혼 문화를 보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약혼이라는 걸 하게 되어집니다. 약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약혼했다고 해서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집을 준비할 때까지 그게 1년 정도 보통 여유를 갖고 하는데 많게는 3, 4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신부는 거룩한 옷을 입고서는 자기의 처녀성을 지키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나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들러리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자신의 순결을 보장받아야 돼요. 그 순결을 혹이라도 잊어버린 일이 생기면 파혼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있는 동안 신부는 거룩하게 단장하며 준비되어진 신부를 거룩한 신부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중동의 문화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을 때 신랑이 어느 날 밤에 와가 찾아옵니다.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합시다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약혼식 할 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그 신랑됨을 본 다음에 결혼식은 그냥 신랑이 와서 밤에 신부를 그냥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사람들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냥 신랑이 어느 날 와가지고 가마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 다 됐으니까 가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은 말 타고 가고 신부는 이제 가마 타고 가가지고 신랑 집에 가면은 그냥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신밤을 지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중동에서는 미리 결혼식을 하고 약혼식을 다 하고 그다음에 신랑이 준비되면 신랑이 와가지고 그냥 인사만 드리고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중동의 문화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줘야 된다. 그게 마음의 청결한 자의 모습, 순결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정결해지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신부가 정결하지 못하다면 신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벌써 한 4-5명이 지금 눈을 살짝 지그시가면서 막 싸우고 계셔.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5장이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을 드릴 건데요. 우리 찬양 제가 뭐 한다고 했죠? 나는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뒤에 보면은 쭉 나와져 있는데요. 오늘 이 팔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래 마무리에 그건데
처음에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해요. 구원받는 삶이 된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낱낱이 드러나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니까 애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애통을 보시고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의 온유함으로 따라가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어져요. 위로를 얻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의의 굶주리라고 얘기해요. 의는 뭐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굶주려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에 굶주려라,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겨라 라고 얘기해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또 생기느냐? 극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극률함이 없으니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니까 극률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안타까운 진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면요, 그 영혼에 극률함을 주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극률이 여김을 받느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극률이 여긴 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다음이 뭐였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이 화평케는 다음에 화평케 우리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과정들 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 남은 두 개 남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화의 과정들을 사실 팔복 안에 함축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이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떠한 과정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자로 행복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뭔가 소유하고 많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목적을 달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넣은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행복은 되게 유한적이에요. 짧아요. 우리가 여행 갈 때 기뻐하죠? 뭐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행은 갈 때뿐이에요. 돌아와서 추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 물론 여러 가지가 행복한 조건들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소유를 하거나 무엇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에 합한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유하는 게 그거예요. 텔레비는 잘 나오고 소리가 잘 나와야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청소기는 뭐 해야 돼요? 청소기를 잘 빠는 게 걔가 잘 사는 거예요. 청소기가 디자인이 엄청 화려한데 청소를 못 빨아. 우리 집에 다이슨 있거든요. 겁나 큰맘 먹고 샀는데 얘가 한 몇 년, 한 1년, 2년 지나니까요, 이게 왜 필요한지 싶을 정도로 잘 못 빨아. 이게 롤러가 돌아가야 되는데 먼지가 뻔히 있는 게 보이는데 아무리 돌려도 얘가 크면 못 빨아들여.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능을 잘하는 때 행복한 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행복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는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불황해. 내가 뭘 위해서 교회를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 있을 산상수훈들을 쭉 묵상하면서 그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발견한 자는 그걸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찾아서 반드시 행복한 자로, 우리 누리다가 모두가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어차피 설교는 많이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행복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무엇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직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함이 없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롭다 하지 여기는 마음들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루 윈늘스루 웨커라 연늘스루 웨커라 연늘스루 웨커라 웨 연늘스루 웨커라 버라버라버커 이루버라버라 힘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기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회복 무너지지 않도록, 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디 연늘스루 웨커라 연늘스루 웨커라 연늘스루 웨커라 연늘스루 주님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는 영적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의 영, 은혜의 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족한 마음, 육신은 영연약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육체적인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의 역사노님을 제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혔던 기도의 줄이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